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사사기 9장부터 10장입니다. 사사기 9장 9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지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런 엄청난 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그 막내 그 요담이 이제 숨어 다행히 살아남았는데 그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형을 이렇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가 이제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냐? 또 무화과 나무에게 했더니 똑같고 포도나무에게 해도 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내가 무슨 나무 위에 우쭐대냐. 근데 이제 가시나무에게 했더니 가시나무는 당연히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그러면서 빗대어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다 해당됩니다. 우리는 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라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그런 믿음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여야 함을 아는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다. 예, 늘 겸손히 믿음의 분수를 잘 지켜서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경희 사모님이 어제 오늘 새벽에 안 나오셔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주일날 저녁에 교회 마당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 박스를 밟고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 등에 척추뼈가 하나가 어제 병원에 갔더니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그 보조기 찰 때까지 누워 있어야 이게 척추가 주저앉지 않는다 그래요. 다행히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이게 몇 개 했으면 막 부러졌으면 수술해야 되는데 그냥 꼼짝 않고 며칠 있으면은 그리고 보조기를 차면은 그나마 조금 이제 거동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입원시켜서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히 MRI 찍어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미세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냥 며칠 쉬다가 오라 그러죠. 그래서 입원했습니다. 기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예수 묵상 이번 주 주제는 증거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됨을 아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복음의 증인이 된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전 삶에 베푸시는 치유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의 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을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입니다.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병낫기를 소원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씩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거동이 좀 나은 사람이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회조차 오지를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상태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으로 치유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을 찾던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결국에는 온갖 질고에 시달리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마침내 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사망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한 치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 최고의 질고인 사망에서 치유받아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은혜니까 우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치유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등등이 또한 치유되고 평안과 만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주고 싶다. 평안을 주겠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 인생의 걱정, 근심, 염려를 치유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읍에 사는 한 여인이 물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나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6시쯤이라 그랬어요.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입니다. 대체적으로 유대 여인들은 그 물을 길러 올 때는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저녁에 그것도 무리지어서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것도 혼자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모든 삶에 어쩌면 의욕을 잃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눈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실상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바로 그분은 자신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생수를 주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여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심도 잊은 채 말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신이 만난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은 증거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이런 평안의 축복, 곧 임마누엘의 은총,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며 평안의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연약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보내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도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쩌면 가장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치유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심해져서 고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자신도 물 위로 오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라고 하십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섭게 출렁이는 파도를 보게 되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빠지면서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연약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렀고 예수님은 오셔서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의 연약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도 보면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정말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가장 연약한 순간, 도망치고 싶은 가장 연약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차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의 연약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고백되고 또 자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치유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평안의 복으로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연약함에 수없이 붙들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이사야 53장 4절 이하를 다시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징계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고 참된 평화와 나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픔을, 외로움과 두려움을 다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이번 주에는 주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그 은혜를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복된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사망에까지 이르는 질고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걱정, 의심,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평안의 복으로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여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힘입었기에 이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로 늘 찬양을 드리며 또한 이 귀한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사명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 안에서 강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투병하는 성도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질고를 담당하여 주셨으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모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병마들은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다 담당하여 주셨으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의 근원이 마를지어다. 모든 증상이 원인이 다 제거될지어다.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게 될지어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삶의 어려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복을 누리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심령과 자녀와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버지 고통하는 이 나라의 민족도 세계 열방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